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시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혹은 성령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 공동체가 손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어지는 축복을 아마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쫓겨나시고 이제 본 동네에 이르시는데요. 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셨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집이 있으셨고 주로 주된 사역의 이제 거점이 가버나움 지역이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하고 이제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 이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라는 사실은 표현이 딱 선언되는데 한글들은 이렇게 번역을 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마태복음에서 9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사역적으로 예수님이 쫓겨나긴 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또 본 동네에 이제 이르셔서 새로운 사건의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됩니다 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 놀라운 일이 이제 무엇이냐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허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셨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어질 이야기인데 자, 여하튼 그들의 이제 믿음을 보셨는데 오늘 이 쓰여진 마태복음의 9장은 사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병행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거기에 막 무리들 때문에 꽉 차 있었거든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이제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의 계신 지금 이거로 치면 여기 위에 지붕을 뭐 석가래 같은 거를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막 뜯어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다닐 때 보면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는 그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막 뜯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는데 요즘은 너무 점잖하기만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점잖했으면 맨 저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돌아갔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야, 아유 오늘 꽉 찼다 그냥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막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이거 달아가지고 막 시간 좀 걸렸겠죠. 뻘뻘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유 여기 사람을 꽉 찼네. 아유 여기 뭐 좀 그러네. 오늘 좀 그러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 왜 12의 혈루병 앉은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막 풀어 헤치고 막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막 권사님들이 막 그냥 막 달려나갔던 그게 은혜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우리 왜 요즘은 교회에서나 그런 걸 이제 보긴 힘들고 백화점에서 많이 보죠. 이렇게 문이 딱 열리면 서로 막,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환자 데려오면, 너 평상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믿음으로 병나음을 받았다, 치유받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소할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이 말씀의 전개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단은 질병하고 죄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세요.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지키면, 이게 뭐하고 연관된대요? 질병하고 연관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병 내린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면 질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더 막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니다. 너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 연병, 막 몸에 연병 들고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또 미치는 거, 눈 머는 거, 정신병, 이거로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고 질병하고 완전 상관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율법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 괜찮고, 말씀 어기면 문제 생기는데 몸에 질병 들어. 이게 구약만 읽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근데 병들게 한다기보다 하나님은 치료하게 하는 분이셔. 시편 103편에 보면 그걸 이미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 이 은총을 잊지 말아라. 그의 은택은 어떤 건데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고 이제 순종하고 질병하고 상관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병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어요.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구약의 이 율법을 깔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도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읽었기 때문에, 질병은 죄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 질병,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데, 근데 구약 때 보면 아버지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고 에스겔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 뭘 살면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도대체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아기는 도대체 아기 때부터,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는데,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의거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이제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멈추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아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복음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원인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제품에 어떤 에러가 생기고 상황에 이렇게 약간 조금 실수나 이렇게 것들이 생기면 대부분 세상에서의 방법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예요?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너가 얼마나 많은 남편을 그동안 사귀었는지, 너가 얼마나 그런 죄 가운데 있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아멘. 율법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율법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면 질병이에요. 이거는 모세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로는 무엇이 왔느냐? 은혜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막 이런 병마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 용서가 시작이 되고 모든 질병의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고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끔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좀 문제 생긴 듯 하면, 널 돌아봐. 너 언제 잘못한 거 아니야? 너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자꾸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되느냐? 회복을 얘기해야 됩니다. 너 잘 될 거야. 너 회복될 거야. 너 은혜가 넘치게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가야지 원인 규명인 듯한 율법적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가 분명히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죄 까발릴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일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말씀 좀 아는 사람들이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말씀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지만 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네. 자, 뭐가 신성 모독인지를 오늘 또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아멘. 죄 용서라는 게 하나님 한 분만의 신성한 고유한 권한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감히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을 하느냐? 너무 참남하도다. 너무 황당하다. 이거 완전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한다. 근데 이거를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뭐로 했대요? 속으로 했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생각을 아시고.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괜찮았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 판단, 저 비난, 이 조롱 막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남을 꼭 찌르는 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꼭 여자를 성폭행해야 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게 간음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신데 너희 겉만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을 깨끗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안식일에 왜 죄를 고치냐, 어디 감히 죄를 막 용서한다라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의 행적들을 항상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하시는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항상 오픈해서 받아들이시는 마음밭이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금요일날 오신 그 찬양팀 보니까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뭐 오실 때마다 처음 본다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러 오셨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공적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적으로 나중에 또 따로 만났을 때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 이런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 복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끝까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의 틀이나 이거는 그냥 성령 한 번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 걸림이 있으시면 안 된다. 다 받아들이시고 이건 좀 왜 이렇지 하면 일단은 보류해 두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때로는 어떨 때는 금방 알게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주님께서는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굳이 말 안 했더라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거부하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이제 거부하지는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지내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만 말씀을 보자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분이 있어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은 돕는 분이 없어요. 늘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서로를 돕기 위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혼자 지나거나 일상에서 이제 뭐 믿는 분들이 간혹 심지어 그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정하게 하시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여지를 드리고 그분에게 공간을 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감동의 소용돌이와 감동의 문을 두드릴 때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장로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집회를 많이 다니는 간증님.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에 갔는데 보통 이제 집회에 가면 그렇게 부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마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접해서 이렇게 안에 안내를 해주는 분도 있으셔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또 예배 전에 다과나 이런 것들을 좀 대접 잘 해서 이렇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제 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되는데 이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그냥 제일 뒷자리에 앉혀놓고 아무도 안 오더래요. 조금 마음이 이건 조금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도 주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등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40여 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 받고 이제 장로님들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마치시고 오늘 뭐 간증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시더니만 저기 제일 뒤에 장로님 계신 것 같은데 예 나오세요. 장로님 네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이제 신발을 벗으시고 여기 강단 위에 이제 올라오시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요 여기 밑에서 간증하세요. 그때 뭐랄까 무시당하고 막 하여튼 참았던 이 괴로움, 이 분노함이 확 올라오더래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내가 은혜를 주려고 왔지 내가 이거 뭐 은혜 못 받으면 내 손해야? 하여튼 막 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집어치워버릴까? 네, 그냥 가버릴까? 전 예전에 우리 초창기 때요 사역자분들이나 부흥사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도주하신 분들의 간증을 전 제법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봐야 의미 없다 그래서 보따리 싸고 가신 분들의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거든요. 훌륭하신 이 부흥사님들 중에서도요. 자,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확 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지만 딱 내리시고 성령님이 주시면서 탁 참고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무 대접받는 거에 이제 익숙해졌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너무 또 서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너무 무시하면서 이렇게 또 여기에 쓰게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눈물이 막 나시고 계속 우시는데 이게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나눔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울면서 이렇게 모임이 막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막 장로님 어쨌거나 간증을 잘 마치시고 이렇게 가신 거예요. 가실 때 목사님께서 급하게 내려오시더만 장로님 하면서 부르셨대요. 장로님 교회니까 차 한 잔만 합시다 장로님.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냥 가는 거 그냥 인간적인 마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데 아닌 거죠.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갔는데 가고 나서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실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 조금의 본인에게도 남아있던 약간의 그 잔재들 그게 깔끔하게 정리해요.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2번 하셨는데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면서 한번 완전히 교회가 그냥 이렇게 문제가 된 게 한 간증자가 오셨는데 간증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막 그냥 문제가 되고 그 너무 괴로운 마음이시면 다시 개척을 하셨는데 또 간증하는 이것 때문에 또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는 내 이거에는 간증은 없다. 그랬는데 또 너무 귀한 장로님이 계신 딱 한 번만 간증을 해달라. 목사님은 안 하시려고 그러셨대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너무 이 사역적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장로님 제가 간증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로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시게 되고 불쾌하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자기의 오해였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들으시게 되니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사람이 이렇다. 우리 인간이 이렇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생각들을 없애야겠다. 오늘도 이 서기관들 말씀은 참 잘 알지만 그 예수님에 담겨진 예수님의 진리를 모른 채 판단하고 비난할 때 저들은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지난주 말씀에도 보니까 돼지떼를 이렇게 떨려보냈지만 그들 역시 이어지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당기는지 치는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예배 시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 막 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생각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절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으세요? 죄사함이 쉬운 것 같으세요? 그냥 죄사함 받아버리라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요. 죄 용서하는 것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것도 이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주님 편에서는 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편에서는 다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은 선지자들도 이전에 했었었고 예수님도 지금 하시고 계신 거라 뭐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냐? 뭐가 해서는 안 될 말이냐?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셔야지 인간 예수 너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어,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오늘 주된 사역은 치유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질병을 가지고 오는 환자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는 그 기적이 뭐냐?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질병과 죄가 상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7절, 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그분은 회복이 되셔서 기쁜 마음으로,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게 됐고, 야, 무리는 보고, 야,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네? 이런 권능이 사람에게 주어졌네? 우리는 하나님 한 분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에게 주어졌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죄 용서의 권능이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근데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죄는 그냥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용서시고요,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권능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때로는 율법에 의하면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한 사람 어떻게 다시 내가 2배나 괴롭게 할까? 이거는 율법적 사고고요. 복음적 사고는 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은혜의 기쁨, 이 시원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도 뭐 알지는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바로 사람에게 죄 용서의 권능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 같은 사람 죄 용서는 말할 것도, 저는 누구를 이렇게 그렇게 하건 그런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고, 요즘도 이 벗겨지지 않는 죄 때문에 너무 정죄감과 자책감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2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에 파도가 막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해주잖아요. 죄로 인한 우리의 정서가 불안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안심해라, 너의 죄, 실수, 잘못 다 용서를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